이제 부부학교 지금 오늘 6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 이걸 6번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할 분량이 좀 남아있는데, 이제 하면서 참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 준비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우리 부부들의 삶의 가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음이 있게 돼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분위기 있는 좋은 저녁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이제 마주 앉게 되는데, 식탁 건너편에 남편이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켜고는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딱 앉으니까, 당신 카드 좀 작작 써요. 좀 말이 좀 셌죠? 네, 작작 써요. 이러다가 우리 파산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약간 과장한 말이긴 하지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말이고, 또 어찌 들으면 좀 너무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분위기 있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이 낭만이 가득한 저녁 식사를 완전히 그 환상을 와장창 깨뜨린 겁니다. 시작부터 카드를 작작 써라. 이 무슨 무드를 잡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고 나니까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는 30분 동안 그 밥상에서 남편과 30분 동안 실컷 말싸움을 한 다음에 자리를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실로 들어가서 혼자 울다가 지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면 서로가 막 강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뭐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면 상대방을 막 온갖 말로 이기려 하는 거죠. 그래야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막 열심히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는 부부기 때문에 그래도 30분 말싸움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방어적인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부부가 있어요.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서 이 공격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왜 먹었니? 물어보니까 서로가 이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작동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어기제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했다. 지금 여기 이제 하와는 자기가 한 게 분명하니까 이제 아담한테는 말 못하고 뱀이 했다고 말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가죽옷과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죽을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책감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나를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 진정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왜 내가 방어기제가 작동되느냐? 다 그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방어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경험한 여러 일들과 그에 따른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꿈꿨던 아내가 이 남편이 카드 좀 적당히 써. 우리 이러다 망하겠어.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30분간 말싸움하고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울다 지치게 된, 완전히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남편은요, 자기 아내한테 카드를 좀 적당히 써라 말하기 전에 지난주에 남편은 사업상 명목이라는 이유로 비싼 골프채를 700만원짜리를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기한테만 전략하라고 하고 자기는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는 이 남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면 뭐합니까? 700만원짜리 골프채를 덜컥 사가지고 와서 이거 있어야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기다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남편은 아내의 씀씀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정죄감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돈을 많이 쓰나? 그래서 이런 정죄감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또 이 아내의 친정아버지는요, 어릴 적부터 이 아내에게 항상 너는 근검절약해라. 이 아버지가 항상 이 딸에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 여러 가지가 다 중복이 되어가지고 오늘 바로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 남편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있었던 경험과 감정이 폭발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라 남편과 한바탕 다툰 후에 침대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침대 속에서 씩씩거리면서 저녁을 망친 이 남편 내가 다음엔 어떻게든 갚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가정 참 불행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 아내 참 지혜로운 아내. 비록 남편과 30분 다투고 혼자 울다가 침대 속에서 잠이 들긴 했지만 침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낭만적인 저녁을 꿈꿨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더니 방금 얘기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는 거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배우자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도 참지 못하고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구나 깨달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별일도 아닌 말 한마디에 격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잘해보자고 약속을 하고 아내가 요리할 때 남편이 옆에서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요리를 할 때 남편이 열심히 주방에서 도와주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요리하고 있는 아내 뒤에 서서 여보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니까 아내가 이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남편을 보고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뭘 하든 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주방에서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여기 있는 게 골칫거리니까 좀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는 얘기죠. 이거 가끔 자녀들한테 쓸 때가 있고 여러 방면으로 쓸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더 이상 그 주방에 있지는 못하고는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는 계속 남편이 밖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감이 찾아오면서 왜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의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 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가 이제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아내는 어린 자녀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기는 집에서 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늘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느냐? 이 아내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집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넓은 집을 좀 살게 해주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기를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의 말에 동의는 했어요. 아, 그래? 그것도 좋은 것 같다. 고 생각은 했지만 실상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늘 마음 안에 죄책감이 쌓였고 그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늘 불만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정쩡한 자세로 주방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동안 쌓여져 있었던 죄책감과 불만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면서 제발 좀 주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 남편도 남편대로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좋죠. 그런데 남편도 남편대로 이 아내를 통해서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어머니가 늘 이 남편, 그러니까 아들이죠. 이 아들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맨날 혼을 내고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이 아내가 화를 낼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품어주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 하나가 이 아내와 남편을 더욱 썰렁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서로가 상처가 있으니까 서로가 아내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과 죄책감이 두 부부를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지혜 있는 부부들이라 서로의 문제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서로를 공격하게 되었나? 사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게 된 것이죠. 아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남편을 탓하게 된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의 모습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어릴 때의 상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를 향한 그 비방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말이 나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올라올 때 내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되고 배우자를 아프게 하는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상처는 누가 받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담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지만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도 곧 자기가 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자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하신 말씀의 뜻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거울을 보는 것보다 더 복된 자의 복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 오늘 부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알게 되는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러므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지만 오늘 온전한 가정, 온전한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또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다툰 가정보다 다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정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것은 어쩌면 싸움을 피하는 걸 수 있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요동치 않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 다윗을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편 145편 17절에서 20절.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진실하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게 되면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깊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오랫동안 살펴본 한 전문가의 말입니다. 좋은 부부들은 서로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없는 일도 일부러 감사해야 할 조건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부부는 어떤 부부냐? 서로가 배우자의 잘못만을 찾으려고 하는 부부. 결국 그들의 끝은 좋지 않은데, 그러나 정말 별것이 없어도 감사할 것을 찾는 부부가 참으로 좋은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좋은 부부가 되더라. 그들은 있을 때 감사하고 없으면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또래의 국어 원투가 있었죠. 그때 이제 어디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김소은 시인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그 수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 때나 저희 위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다 배웠던 그 수필인데요. 오늘 한번 옛 기억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추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지난날의 가난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가난은 결코 환영할 것이 못되니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생활에도 아침 이슬같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회상이 있다. 여기 적는 세상의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내게 언제나 감동을 안겨다주는 실화들이다.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을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실직으로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오.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치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은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왕 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더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저도 이제 이거를 학창시절에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삶에도요, 서로를 보호하고 아껴주는 남편과 아내가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감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고. 신문지에 덮인 밥상. 참 옛날 추억이 많이 나오는 글인데, 그것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 글 통해서 다시 한번 옛 그 행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수필에 나오는 이 부부의 아름답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이 행복감이 오늘 성경에도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우리의 롤모델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딱 롤모델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레,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두 아내, 다윗, 또 다윗 하면 또 가정은 또 그렇게 또 추천할 만하지를 못하고, 누가 있나 할 때에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냐? 보아스와 룻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은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부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였더니 보아스와 룻이 서로를 보호하고 정말 너무너무 소중히 아껴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되었어요. 아멘. 룻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부부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서로를 애틋하게 보호해 주기를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해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아스에게 이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부부가 된 거예요. 이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므로 내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면 뭐합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아무리 성실히 일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나라 관리가 국경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원님이 나라님이 자기 마을을 찾아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마을을 잘 관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통같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둘러싼 튼튼한 진지와 방어망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님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좋아해줘야 되는데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이 관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님, 이 정도면 정말 튼튼한 방어력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적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여전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 원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아직 이 마을이 정말 좋은 마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것은 군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가정과 학교가 바로 서야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게 가정과 학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강력한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줄 생각하지만 오늘 사실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기초는 가정이에요. 군대도 가정입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군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국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가장 먼저 되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 가정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 지금 우리 부부학교 하지만 우리 자녀 교육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알면요, 마음이 이거 지금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지금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한 주일 왔다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 물질, 권력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2000년 동안 방황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섬길 때 그들이 나라 이름 민족이었지만 그 믿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나라가 유대인을 지켜준 게 아니라 나라가 없었지만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가르칠 때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제1의 자리에 다 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제일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12살 되는 그 성인식을 치르는 유대인들의 제1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세상을 나도 잘 가꿔야 된다. 그 첫 번째 성인이 된 이들에게 가꿔야 될 곳이 뭐냐? 가정이다. 그리고 일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최선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오늘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부들도 또 홀로 된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에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아껴주는 진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원수였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인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들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부부가 되어 한 가정 한 믿음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믿는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귀 여기며 보호하고 지켜주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의 호주가 되어 주셔서 믿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차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두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 먼저 그대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차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건강히 잃은 아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